이 시간 우리 한성연료 교수님 나오셔서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고려대 심리학부 명예교수님이시고 은퇴하신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상담 아카데미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목회자를 놓고 이제 장로님들도 또 사모님들도 상담으로 섬기시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시는데요.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근기 목사님이 섬기는 큰 기쁨 샘물교회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참 그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그죠? 기쁨의 교회 그것도 참 좋고 샘물교회도 참 좋은데 큰 기쁨의 샘물교회니까 큰 기쁨이 계속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1년에 한 50군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특강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큰 기쁨의 샘물교회.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큰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구성원들이 참 아주 좋아요. 이 남녀노소가 어울려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고 또 남자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고 아주 굉장히 정말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큰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는 교회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상담자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 금방 할 거 아니니까. 수고하셨어요. 예. 제가요 30여 년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업병이 하나가 있어요. 교수들은 그게 뭐냐면 뒤에 칠판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이게 뭘 좀 쓰고 가야 그래도 오늘 내가 뭔가 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떨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교수들은 이 칠판이 있어야지 덜 떨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칠판을 좀 하나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여기저기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칠판에 글을 쓰긴 하겠는데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저녁을 일찍 드시고 와서 우리 다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신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까 기도하실 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야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거하고 만남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요? 여기 지금 같은 교회에서 우리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큰 기쁨의 산물교회는 각각 이 성도님들끼리 인격적으로 만나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이름이나 알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나 보고 그렇게 만나나요? 이거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남이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얼굴 보고 인사를 나눈다고 해서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상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머리로 만난 거지. 응? 그거는 다 우리가 머리로 만난 거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한 2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인데, 그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기묘자 모사, 이게 첫째고,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가 평강의 왕. 그러니까 그분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영역입니다. 첫째가 기묘자 모사, 둘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넷인데, 사실 이 넷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님이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넷을 공평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넷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걸 우리가 좀 정해놔야 되겠죠? 자, 넷입니다. 다시 한번 넷입니다. 첫째가 기묘자 모사,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가 평강의 왕인데, 이 네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평강의 왕. 그렇죠. 평강.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평강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분은? 예?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그분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전능하게 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뭐 계획 세우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까 평강의 왕을 필요로 하신 분은, 저분은 뭔가 요새 마음에 좀 갈등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모레 저는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기묘자 모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는 참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묘자도 그렇고 모사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그 중국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 기묘자 모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말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영어로 이 대목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기묘자와 모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요 대목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묘자요 모사가 영어로 하게 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기묘자 모사가 더 쉬워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더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익숙한 게 개정 성경인데, 그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올 때는 아하, 저거는 기묘자, 요거는 원더풀이고 모사는 카운슬러.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요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카운슬러다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를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우리랑 좀 영원히 같이 계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카운슬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상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다. 상담이 뭔가요? 상담이 뭘 하는 활동이 상담인가요? 상담이 뭐 하는 거죠? 혹시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오케이. 미안해요. 이제 갑자기 물어봐서.
이렇게 갑자기 잠깐 물어봐서 화가 나면 나중에 상담 받으러 가야 되거든. 상담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 그렇죠. 대화로 뭘 하는 분이에요? 왜 대화를 해? 그렇죠. 그래요. 의사소통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 번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아주 정답이 나온단 말이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상담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상담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니까 내가 어떤 상담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이것도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상담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한테 가서 상담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다들 솔직하시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거지, 응?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행복한 것 같은 표정들인데, 알고 보면 다 나름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님이 네 측면에서 소개해 주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기묘자 모사, 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내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예수님한테로 가면 예수님이 다 나를 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주 예수와 동행하면 왜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일까요? 이걸 그냥 찬송 부르라니까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서 이제 부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 어디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까요? 예? 안전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우리가 안전해져요? 난 예수님 말씀 중얼중얼 하다가 깡패한테 맞은 사람 여러 번 봤는데 뭐가 우리 예수님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전해질까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상담자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예수님하고 상담을 하면,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시고 쉬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고 찬송가에도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응?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쉬게 해주신대,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거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그분하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 그래야 그분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부부간에도 다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 번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서로 다투다가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앞두고 이제 저에게 왔어요. 요새는 부부 상담이라는 걸 하는데, 저한테 와서도 내가 이 인간하고는 못 산다, 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니까 니하고 몇십 년 살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런 집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웃, 여기 있는 분들의 이웃집에 이제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뭐 자기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막 이러면서 다투는데요. 그냥 한참 다투라고 놔뒀어요. 이건 한참 도끼 부릴 때는 독을 좀 빼줘야, 지칠 때까지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칠 때까지 놔둔 다음에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지금 부부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혹시 갈등이 있는 집이 있나요? 그러면 한번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우리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정말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인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수고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부인 보고 그렇게 남편이 듣고 싶다니까 우리 한번 해드립시다,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 인간이 수고한 거는 나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남편이 그 얘기 듣더니 저놈의 예편에 하는 소리 좀 맞아 막 이러면서 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사정을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얘기 꼭 그렇게 듣고 싶더니 한번 우리가 해드립시다,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못한다고 막 도리도리 하다가 제가 하도 간곡하게 한번 해드리세요, 그 얘기 그렇게 듣고 싶다는데 그거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싸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부탁을 했더니 이 부인이 이제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입에서 안 나오니까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난 다음에 건성으로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정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건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사람으로 바뀌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산 지가 20년이 됐는데 우는 거 오늘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독종인가 봐요. 그죠? 20년 사는데 한 번도 부인 앞에서 운 적이 없는데 오늘 20년 만에 우는 거 자기가 처음 본다는 거야, 남편이. 그러더니 부인이 놀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 하고 반은 장난삼아 물어봤더니 남편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나는 진짜 그 얘기가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은 부인한테서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당신 참 수고했어.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도 또 했어요. 당신 그동안 수고하기는 했지. 그러면서 고마워 하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괴롭히는 것밖에는 수고한 게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 20년 동안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남편이 수고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당신 수고하기도 했지, 그리고 그 수고한 거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보라고. 그때 이 부인이 또, 나는 이 얘기 꼭 듣고 싶어요. 그럼 남편한테 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서 서로 정말 듣고 싶은 얘기들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 상담실 나갈 때는 손 붙잡고 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20년 동안 서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상대들을 만난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뿐이야. 아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아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아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이 큰 기쁨의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알고 지냅니까? 아니면 만나고 지냅니까? 그럼 참 좋은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알고 지내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만나고 계십니까? 이거 대답 빨리 안 나오네.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더더더더더더더, 이거는 전부 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이 집단 상담이라는 거를 이제 자주 하는데 그 상담을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따로 모여서 한 번은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걸 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게, 드라마는 연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극으로 그 자리에서 즉흥극을 하는 게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건데, 그때는 뭘 했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이 하와부터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제 이런 장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갑자기 즉흥극으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아담을 하고, 누구는 하와를 하고, 누구는 뱀을 하고, 그러다가 한 50세 정도 된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여자 권사님이, 그분이 하나님 욕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니까 저 강대상 저쪽 구석에 그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 하나님은 그래도 좀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뱀이 이브에게 막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50세 한 여자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아니 그때 왜 우셨나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를,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얘기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뱀이 유혹을 하고 하와하고 아담이 그걸 따먹고 있는 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계속 앞으로 힘들게 살아갈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너희들이 왜 먹으려고 그러니? 그러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이 앞으로 힘들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분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있다, 이런 거를 성경으로는 수십 번을 읽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너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줄 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분은 50년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야. 이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렇지 하고 전부 다 머리로만 이거를 이해를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기요, 부모님 되신 분은 제 얘기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내다가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 아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분하고 동행해도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을 카운슬러라고 여기고, 예수님과 우리가 상담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저리로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바로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큰 복 아닐까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를 언제든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그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분과 언제든지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한테 상담 받아 보셨나요? 예수님한테 상담 받아 보셨어요? 이제부터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한테 꼭 상담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제가 우리 김근기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벌써 우리가 같이 이 상담 공부를 같이 한 지가 벌써 한 6년, 7년째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김근기 목사님 좋은 상담자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김근기 목사님 칭찬을 했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옆길로 샜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다가 보면 또 생각나면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났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심리학 중에서 제 전공이 상담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만나시는 거, 여러분 저 쉽게 굉장히 만나신 거예요. 내가 김근기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그럴 때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저녁 때 저를 만날 때는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저를 상담실에서 만나면 돈이 굉장히 들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받는 상담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오늘하고 내일 모레 여기서 끝내자고요. 우리가 이거 상담실까지 또 오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분은 상담료를 안 받아.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원더풀하죠. 그리고 이분하고 상담을 받는데 미리 약속 안 해도 돼.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상담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진짜 대단한 건 뭔 줄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해도 이분 다 알아들어.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이 상담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모레 예수님하고 어떻게 상담받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따로 만날 때 돈 드니까 바쁘더라도 내일 저녁 모레 저녁까지 오시면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한테서 상담받으면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예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어려울 거 뭐 있어요? 본인 생각하면 되지. 앞으로는 본인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게 화병이야. 화병. 그래서 이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병은, 자, 화가 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화나면
화날 때 어떻게 푸세요? 이건 아시겠지?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네? 마음 한번 삼키고. 응. 그렇구나. 이건 아시네.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화날 때 어떻게 푸세요? 화가 나면? 그렇죠. 근데요, 이 화를 빨리빨리 잘 풀면 되는데 화를 못 풀고 마음에 쌓아두잖아요. 우리는 되게 화내지 마 이러니까. 그럼 화가 하나가 더 돼요. 이게 두 개 되면 무슨 자죠? 이게 염자예요. 염. 응? 폭염이 내려쬐다 그러잖아요. 더울 때. 그게 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뜨겁겠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두 개가 있는 게 화병이야. 그럼 이거 병이 이거 그냥 놔두면 속이 다 타잖아요. 응? 왜 엄마들 애들이 계속 말썽 부리면 야 이 자식아 네 때문에 엄마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내 속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 꺼야 돼. 근데 마음속에 있는 불은 어떻게 꾸나요? 마음속에 있는 불은 어떻게 꺼요? 계속 가. 와, 참 듣기만 해도 뜨겁다.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풀.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게 40년이 넘게 안 풀려요? 그렇죠. 응. 야,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은 풀렸는데 부인이 안 풀렸어요? 왜 이제 저한테 오시고 싶으세요? 아니 일단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우리 김근희 목사님이 조금 싸 나보다. 그러니까 여기 거쳐가지고 하시고 이분이 못하시면 그때 오세요. 그럼 내가 그 할인해 드릴게. 그 굉장히 같이 사는데 화 진짜 나겠어 내가 보니까. 근데 굉장히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얼마 내시면 오시려고? 우리 끝나고 조용히 얘기 좀 해요. 자, 이제 이 화가 나면 이걸 풀지 못하면 화병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풀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를 풀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불화자 두 개에다가 요 옆에 말씀 원자 하나 쓰면 이게 무슨 자가 돼요? 이게 담자야. 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칠판 위에 F 현자 아셨죠? 영어, 한자, 한글 우리 3개 국어 정도를 이렇게 이제 소화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담자야. 담자. 이야기한다는 담자예요. 그러니까 담은 뭐냐면 불화. 화가 났을 때는 마음속에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아직 못 풀린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왜 못 풀렸어요? 그 화가 난 거 지금 부군한테 다 얘기하셨어요? 응. 그렇지.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같이 사셨어? 아이고야, 하나님 때문에 사시는구나. 진짜 천국 가실 분 여기 계시네. 자, 그렇죠.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는 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상대가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럼요. 예? 그럼 40년이나
그래서 이 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혼자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말로. 그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 남들이 오해하잖아요. 실성했다고. 그래서 같이 해주려는 거야.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건 서로 상자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대화로 풀어주는 거. 이게 상담이야. 이게 서로 상자잖아요. 같이 해주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좋은 상담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하면 그 화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야. 이래서 그분하고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화가 나지. 그래서 그 화가 났을 때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우리들과 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시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화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그분하고 있으면 너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상담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막연해가지고는 그분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여쭤봤어요.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누구라고 그러고 누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를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줄게. 예. 내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응?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상대가 상담자이지 내가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효과를 보는데, 첫째가 즐거워져요. 둘째는 이웃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야.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예수님이 만나서 풀어주시니까. 이거를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일하고 모레 안 오시는 분은 인생 포기한 분이야. 아니 공짜로 와가지고 제가 있는데 오래 놓은 것도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공짜로 와가지고 그걸 알려드리겠다는데도 안 온다. 그런 분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늘도 못 떠.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상담을 해 주시는지 한번 그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상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부 다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님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같이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아파서 이걸 낫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만나러 오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결과는 다 동일해요. 기뻐져, 즐거워졌다는 거하고 이웃들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낫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마을에 어른 제사장들한테 네가 낫다는 거 보여줘. 왜? 그래야 이제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의 세관장이에요. 세리 중에 장이야.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삭개오가 지금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네? 불행하죠. 왜 불행할까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안 봐줘. 사람들이 나를 세리장이라고 다 무시하고 욕하고, 이미 나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돌기를,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거를 들었는데, 마침 그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길에 나섰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간에 길을 나가 보니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왜 예수님 만나러 나왔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우리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키도 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는데, 키가 작으신 분은 단체 사진 못 찍어요? 좀 늦게 가면? 아니죠. 어떻게 찍어요? 앞에 가면 되죠. 앞에. 친구들 야야 너는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너 앞에 가라. 그리고 앞으로 보내잖아요. 자,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삭개오가 이웃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되죠. 이 키가 작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인다? 그게 아니고, 안 보이더라도 내가 이웃들과 사이가 좋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비켜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봤더니 다 이미 나와 있는데 나는 키가 작아. 근데 이웃들에게 야, 나도 좀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길 좀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는 못해.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렇죠. 그거 뭘 고민할 거 있어요? 집에 가지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옆에 있는 분이 힘든 거지.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내일 꼭 모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저분은 바뀌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텐데 삭개오는 이번에 꼭 만나고 싶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과 상담받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절실해야 돼. 나 견딜만 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글로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을 만나서 본인과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야. 응?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가한 분 아니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이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야 지금? 이때는 여리고를 지나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지금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지금 그 사건을 앞두고 걸로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인데 나무 위에 누구 하나가 올라가 있다고 그냥 지나가도 될 상황이잖아요. 본인 자체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삭개오한테 오셨다는 거야.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이거를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본인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삭개오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담은 대화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 그거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한 거고,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 되게 내려오라, 이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려오라 요거만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뭐야? 앞에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가시다가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적이 없어요. 응?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독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담의 백미야. 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나름대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안 불러주셨는데 왜 삭개오에게만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죠.
100점은 아니야. 그게 한 80점 정도야. 저분은 평소에도 저렇게 삐딱해요? 아주 오늘 마음 먹고 지금 삐딱하신가? 아니면 저분은 평소에도 그래요? 오, 평소에도 그러신다네.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40년 동안 그냥 그 계속 밥 얻어 먹고 사는 게 진짜 대단하네.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굉장히 아주 진지해 있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풀어주는 분도 있어야지 우리가 재미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얘기 안 해줘요. 저게 왜 중요한가를. 그건 내일 해야 돼. 내일. 오늘 다음은 내일 할 게 없어. 내일 와서 들으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 자겠다. 그러니까 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이 세 마디를. 이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세 마디야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빨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마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나면 즐거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즐거워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화요일 날 하루 다 안 해놔도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오셔야 이제 이거를 다 하시고, 아하,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즐겁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상담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즐거워지냐? 그거는 초장이야, 시작이야.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대길을 가서 서서 얘기를 해요. 앉지도 않았어. 지금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내일 오실 때는 요거 본문 다 읽고 와셔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삭개오 얘기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신,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맨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에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나갔어요. 사람.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주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러 나갔다가 주님 하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나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본인이 스스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그날로 구원받았어. 예수님한테 직접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도요, 놀라운 거는 삭개오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야. 누가 같이 받아요, 구원을? 내 집이, 너의 가족이,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삭개오의 가족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같이 구원받아.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죠. 야, 진짜 너무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야. 우리 멍청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밤에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실까요? 예? 어디서요? 예수님이 안 주무신대. 그럼 안 주무시고 밤새껏 뭐 하시나 그분은? 야, 진짜 명답이다, 그죠? 아까 어디서 주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돼요? 예, 정강화자. 오늘 예수님은 정강화님 댁에서 주무시는 거야. 예. 혹시 죄송하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미진 님이요. 오늘 예수님은 김미진 님 댁에서 주무시는 거야. 야, 놀랍지 않아요? 물론 우리 집에서도 주무셔. 예. 한번 가만히 이게 눈을 잠깐만 좀 감아 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느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미진아, 강화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이 너를 정말 몰라줘서 너 너무나 속상했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다 나한테 얘기해. 이 음성을 들으시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자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눈 뜨세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영 안을 떠라,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을 뜨는 김에 영이, 이 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뜨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너 많이 힘들고 수고하지? 응?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편하게 쉬자.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밖에 서서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고 못 들어오시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밖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좀 열어. 그러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단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싶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면 우리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과 모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는지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봐요. 내일 꼭 오셔야 돼. 어이구야. 아니 그렇게 갑자기 너무 확 변하면 안 되지. 40년 안 변한 건데 천천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저녁 때 만나 뵐게요. 자, 내일 다 같이 봐요. 자,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